명절 연휴에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교우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이번 추석에 고향들 가시지요? 저는 오늘 저녁에 고향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먼 길,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주요 사역지는 갈릴리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고향 나사렛과는 45km 정도 떨어진 곳이죠. 걸어서 하루길 정도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다가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고향을 방문한 목적은 우리가 명절에 고향에 가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고향에서 친척을 만나고 쉼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의 선입견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어 돌아왔다는 걸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평범한 목수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니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딴 남자와 바람을 피웠을 거라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얼마 전까지 목수였으니 종교적인 권위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다나엘의 말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수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자 고향 땅에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어떤 권능을 행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셨고 혈류증 여인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쳤습니다. 또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하면서 그들을 압도하셨습니다. 또 해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고향 땅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은 사역의 대전환을 시도하십니다. 어떤 시도일까요? 그동안 예수님은 혼자 사역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혼자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이제는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함께 하는 사역,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실 때 하신 약속을 실행하십니다. 어떤 약속인가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약속이 나오죠. 첫째는 함께 있겠다는 약속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도제식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둘째는 전도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설교자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셋째는 권능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 권능이라는 단어가 특이합니다. 권능으로 번역하는 헬라어 단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두나미스인데요. 다이나마이트가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두나미스는 폭발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권능에는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권능은 두나미스가 아닙니다. 두나미스가 아니라 엑수시아입니다. 엑수시아는 예수님의 권능을 대신 맡아서 행사하는 대리인의 권위, 권리,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권능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이고 나는 예수님의 권능을 빌리는 권세자인 것입니다. 빚내는 것도 능력이다라는 말이 있죠. 은행은 신용 좋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대출을 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믿음 좋은 사람은 예수님의 권능을 잘 빌리는 사람입니다. 이 원리를 착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이죠. 과거 박태선 장로는 초창기 신유의 은사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남산에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던지 사람들이 다 돌아간 후에 목발과 휠체어를 수거했는데 한 트럭이나 수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타락했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자기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빌리는 권세자에 만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울 때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어 파송하십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 파송은 대성공을 거둡니다.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인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에라는 말은 앞뒤말을 연결하는 문장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헤롯 왕에게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0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 믿음 없다고 늘 꾸지람을 듣던 제자들에게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빌려줬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구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공적인 선교를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를 알려줍니다. 명절 기간 동안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날 때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이 선교 지침을 의식하면서 그들과 한번 교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둘씩 짝지어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하십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혼자보다는 둘씩 가는 게 좋습니다. 안전과 실용적인 면에서 혼자보다는 둘이 낫죠. 유대인의 관습상 어떤 사람이 대리인을 파송할 때는 둘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정언을 위해서죠. 구약의 규정을 보면 정언이 효력이 있으려면 2명 이상의 정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11절에도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언하기 위해서 파송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2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첫 번째 당부가 8절, 9절 말씀이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첫 번째 당부는 여행 휴대 금지 품목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이 지팡이를 허용한 것은 험악한 지형을 여행할 때 필수품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고향집 뒷산에는 밤나무가 몇 그루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그 뒷산에 올라가서 밤을 주울 건데요. 산에 올라갈 때 필수 장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막대기입니다. 풀숲을 헤칠 이 막대기가 필요합니다. 풀숲에서 제가 뱀을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뱀이 나타나면 그 막대기는 저에게 무기가 됩니다. 이처럼 험한 지형을 걸을 때, 그리고 야생동물이나 강도 등을 방해할 때 지팡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는
제자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 10장 10절에는 이 지팡이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다르죠. 마가는 지팡이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마태는 지팡이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차이는 사용된 헬라어 동사의 차이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지팡이 구입을 금지하는 것이고 마가복음은 이미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허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비롯한 현재 착용하고 있는 것만 가능하고 그 외 다른 것은 모두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행을 간소화하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간소화도 정도껏 해야죠. 어떻게 현재 그 상태로 전도 여행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교우 여러분이 오늘 예배 후에 곧바로 저기 강원도 산골로 전도 여행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복장 그대로 떠나야 합니다. 물론 주머니 속에 있는 것들도 다 꺼내놓아야 합니다. 지갑도, 카드도, 핸드폰도, 자동차 키도 놓고 가야 합니다. 정해진 숙소도 없이 떠나야 합니다. 한 달 뒤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몰골로 전도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검소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요한은 왕궁의 헤롯 같은 부패하고 사치한 삶을 떠나 경건하고 절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은 이런 모습으로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선교 현장은 어떤가요? 돈이 없으면 선교가 안 된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의 선교 방식은 제일 먼저 건물을 짓는 것이죠. 우물을 파고 빵 공장을 짓습니다. 그런데 선교 헌금이 끊어지면 선교 활동도 중지되고 맙니다. 교회 성장의 대가 도널드 맥가브란이 이런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인도 중부 지역에서 교회 성장을 연구했는데요. 두 교회를 선정해 놓고 동일한 선교비를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성장하고 어떤 교회는 조금밖에 성장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돈의 투입량과 교회 성장은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말입니다. 선교에 돈은 필요하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선교와 돈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선교사가 돈이 있어야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죠. 말라리아나 풍토병이 걸려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 돈이 있어야 자녀 교육을 시킵니다. 선교사라고 해서 자녀 교육을 포기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돈이 있어야 지역사회에서 품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가 얻어먹고 다니기만 하면 그것도 보기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선교사의 부유함은 역효과가 큽니다. 부유한 선교사는 돈에 의존하게 됩니다. 돈을 의존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능을 빌릴 필요성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을 의존하는 것은 비단 선교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한국교회도 돈으로 사람을 모으려고 시도합니다. 예전에 이런 신문기사가 났습니다. 대전에 있는 모 교회는 예배에 오는 학생들에게 점심값으로 10,000원씩 나눠줬다고 합니다. 소문이 나서 하루에 많게는 100여 명의 청소년들이 교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또 근처에 있는 서울에 있는 모 교회는 전도 축제에 참석하고 새가족 교육을 받으면 3만 원씩 지급한다고 구인 광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 광고를 올린 교회 관계자는 요즘 전도가 안 돼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다고 변명을 합니다. 선교하기 위한 선한 목적으로
사비를 털어서 하는 일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목적이 정당하면 무엇을 하건 상관없다는 이 발상으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돈은 권능을 부여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가진 것처럼 돈도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부여하는 것처럼 돈도 사람들에게 권능을 빌려줍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것처럼 돈도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이건 큰 착각입니다. 사실은 사람이 돈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돈이 하나님과 겸줄 만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의 주인으로 군림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 문제는 대부분 영적인 문제와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전도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을 빌려서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번 추석에 고향에 가시면 혹시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교회 나가면 용돈 올려주겠다고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편이 되시면 그냥 올려드리시고요. 또 자녀들에게 예배 잘 드리면 용돈 올려주겠다고도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유가 되시면 그냥 올려주십시오. 신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돈의 권능을 빌리는 것을 보여주지 마시고 돈이 아닌 예수님의 권능을 소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제 두 번째 당부를 하십니다. 두 번째 당부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을 환대하는 곳이라면 거기 계속 머물라고 합니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는 말이죠. 옮겨 다니면 집주인이 원치 않는 마음의 불편함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서로 강사 목사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자 했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강사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고 신앙 상담을 하고 교제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 강사 목사님이 눈치 없이 이 집 저 집 옮기게 되면 교인들끼리 시기 질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요즘도 미국의 한인교회는 강사 목사님 접대에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교회는 강사 접대를 한번 하면 3년 후에야 다시 차례가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가 한 집에 머무는 것은 이 집주인을 배려한 것이지 복음 전도자의 편의를 위한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안정된 삶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 전도자라고 해서 굳이 못 살고 불편해야 하나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러 가난할 필요는 없겠죠. 성경은 부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긴장관계가 필요하다고 말씀할 뿐입니다. 잠언 30장 아굴의 잠언에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채워지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너무 가난해도 일하느라 몸이 피곤해서 기도할 시간을 내지 못합니다. 복음 전도자에게는 늘 긴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권능을 부여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복음 전도자를 환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절하는 경우죠. 그땐 거기를 포기하라고 합니다. 11절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증거를 삼기 위함이라고 하죠. 이 표현은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을 다녀온 후 신발에 먼지를 떨었다고 합니다. 이방 지역은 나랑 상관없다라는 뜻이죠. 그들의 복음 거부는 제자들의 책임이 아니란 뜻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 농부가 밭을 가리지 않고 씨를 뿌린 것처럼 농부는 제자들은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무책임하게 보이고 또 어찌 보면 아주 냉정하게 보이고 어찌 보면 극단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권세를 가진 전달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입에 예수님의 권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전도자가 말씀의 씨를 뿌리면 그들이 수용하면 그들은 구원의 기회를 얻습니다. 반대로 거절하면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개인의 구원과 심판이 복음 전도자의 입에 달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엄청난 권세를 가졌습니다. 교회의 권세를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는 이 구절을 기도로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이 구절은 엄밀히 말하면 기도와는 관계없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결정이 하늘에 미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교회에게 권세로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엄청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일까요? 예수님의 권능을 구독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입니다. 구독 서비스가 무엇입니까? 구독 서비스는 소유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구독 서비스를 가입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 이런 종류의 구독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구독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샀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대부분 소유하지 않고 구독하죠. 구독료를 내는 동안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구독 서비스 중에서 최고의 서비스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권능을 구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내 것은 아니지만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예수님의 권능을 구독하는지의 여부에 달렸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권능이 내 것이 됩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권능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선로를 따라서 각 가정에 공급되죠. 스위치를 올리면 전기 에너지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권능과 내 권세는 이미 선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라는 그 스위치를 켜는 순간 예수님의 권능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강력한 힘으로 내 삶에 간섭하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간섭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왜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발에 먼지를 떨라고 하셨을까요?
왜 극단적이고 냉정한 행동을 요구하셨을까요? 이런 배짱은 복음 전도자가 예수님의 권능에서 나오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전도자의 입이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두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첫째,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돈의 권능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을 구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둘째, 환대받는 곳에서 머물고 거절하는 곳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런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입에 구원과 심판의 권세가 담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 입에 부어졌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권능은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구독 서비스에 가입된 것입니다. 그러니 내 것은 아니지만 이 예수님의 권능을 내 것처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국가는 칼의 권능을 빌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의 권능을 빌리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을 빌립니다. 최고의 구독 서비스, 예수님의 권능을 구독하고 계신 교우 여러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권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